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요, 내용이 좋은 유익한 드라마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은 많이 방영이 되고 또 비판도 비난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막장 드라마가 비난받는데 시청률에서는 높다는 거예요. 비난하면서도 그 비난받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어느 글을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의식의 차원에서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비난을 퍼붓지만 무의식 차원에서는 자꾸만 끌리게 된다. 때문에 의식에서는 욕을 하지만 비난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그걸 찬양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은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진단하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민 속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고백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자신, 이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이게 참된 참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내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 이 몸에서 다른 법이 힘을 잡고 이제 발휘하면서 나를 끌어간다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새로운 갈망이, 다른 갈망이 나옵니다. 육체를 통해서 죄악에 대한 갈망이 자꾸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육신을 통한 이 갈망이 내 구원받은 영혼 자아 속에서 나오는 선한 갈망과 싸웁니다.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나를 사로잡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을 늘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죄의 힘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죄악의 마음에, 죄악의 그 힘에 내가 사로잡혀서 포로가 돼서 나도 모르게 저만큼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실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너무 기쁜데 어느 날 정신줄을 놓고 나면은 내 마음은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을 양심이 때로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죄의
법에 끌려가 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감사한 것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내 구원받은 내 자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에 끌려가는 이 투쟁, 이 싸움이, 갈등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걸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걸 이기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심 가지고도 안 돼요. 날마다 말씀 듣고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죄의 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장의 말씀인데 일부만 읽었어요. 근데 이 38장의 전체 내용을 오늘 이제 훑어가면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38장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고 또 설교하기도 참 본문이 아주 애매하고 좀 불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말씀이 3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38장의 말씀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얘기거든요.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유다의 유다 자신이나 후손들에게는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떼어내버리고 싶은 이 부분이 바로 오늘 38장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째서 여러분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렇게 해야지.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유다가 어느 날 돌연히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믿음의 이 언약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아버지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그 집안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사회로 들어가 정착에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그 이방인 사회로 내려가서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가나안 사람 중에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아요. 에릴과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유다의 행적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유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유다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사회로 들어가서 지금 믿음 없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중간에 떠나 내려가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려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뭔가 하니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서에도 이런 동일한 단어가 의미의 단어를 쓴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자 요나가 하나님이 사명을 줬을 때 그 사명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자, 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는 이 내려갔더니란 이 단어가 지금 이 유다가 그 이방인 사회로 내려갔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하고자 일부러 의지적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대신에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 살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살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인과 같아지려고 불순종의 길을 자처하며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유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이 됐을까요? 무엇이 유다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불순종의 길, 이방인의 길을 가도록 한 것이 뭘까요? 1절을 다시 보면은 처음에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유다가 떠나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의 그 원어에 보면은, 원어를 해석한 이걸 보면요, 이게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때에 그 일이 있었다. 이걸 우리 번역서에는 그 후에라고 짤막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름 아닌 그때에 그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표현은요, 유다가 이렇게 자기의 가문을 떠나고 영적 공동체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영적 추락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37장에, 이 3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가 이제 38장에 와서 지금 유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요셉의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37장에 보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 유다의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의견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흉악한 일을 저질러요. 자기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은 20에 팔아 넘긴 다음에 요셉의 옷을 이제 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짐승에 이제 잡혀 먹혀서 죽었다,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아버지 야곱은요, 엄청난 슬픔에 빠지고 그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일 후에 유다는 아버지와 자기 형제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건 후에 영적인 공동체인 자기 집안,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의 사회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므로 나는 믿음을 버렸다고 공식적인 선언을 지금 하게 된 건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믿음을 버렸다고, 신앙을 버렸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떠나간 직접적인 동기는 여러분 뭘까요? 그 뭔가 동기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처함을 보고 자기 자신의 악함을 이 유다가 나중에 깨닫고 여기에 대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의 아들로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여러분 혈통 가진 자녀였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무서운 인간인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악한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자기 포기를 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제 이 야곱이 믿음의 세계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유다에게 또 하나의 절망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37장에 보면요,
26절 27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유다가 죽이지 말자. 죽이어서 우리가 유익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앞장선 거예요? 유다가 앞장을 서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제들이 악해요. 실은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실은 선하지 못합니다. 사악하고 무자비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여러분 어떤 분위기로 흘러갔을까요? 이 자기들의 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에게 자꾸 넘기는 거예요. 유다, 네가 팔자고 했잖아. 네가 동생 팔자고 했지. 네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자고 했지. 우리는 그걸 따른 것뿐이야. 자꾸 발뺌을 하고 유다에게 전부 이제 이 결과를 그 책임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가 오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다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더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처와 실망과 절망과 영적 실패의 고통 중에 있던 이 유다가 집안도 버립니다. 형제도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방인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완전 정착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유다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얘기는 실은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종종 얼마나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때는 성도들과 사이에서도 어떤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가족에게 상처 입을 수 있고, 아니면 내 자신에게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허물과 죄를 나도 모르게 범했을 때에 나 자신에게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와 실망과 또 자책과 자기 절망, 이런 가운데 어느 경우를 보면은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종종 저는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 하니,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더 비참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하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상처와 절망을 안고 포기하고 이방인 사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행복했을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했을 거예요. 결혼도 했어요. 좋은 여인도 만났어요. 아들도 3명이나 뒀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가정이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장자,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죽음이란 것이 다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여기는 이 장자 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에, 얼마나, 여러분 제목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이 애를 죽이셨겠습니까? 이 애를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또 누가 죽어요?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도 죽어요. 이 이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연이어 이 두 아들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 유다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방인 세계로 나가서 거기서 성공한 것 같고 가족도 이루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은 가정이 실패했어요. 자식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과 슬픔이 더 여러분 유다에게 몰려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에서의 유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 이 사건은 정말 이제 막장 드라마 얘기입니다. 한번 이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큰 아들 엘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란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 법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 거니? 형사 취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런 사회적인 법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후대에 이것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이걸 쓰게 했는데,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요, 죽은 형제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게 합니다. 형의 씨를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그 여인이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형수를 취하라. 근데 오난의 생각에는요, 내가 이 형수와 이렇게 이제 그 씨를 주면은 자기 씨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거절합니다. 이걸 거부합니다.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 것이 이것이 좋지 않다고, 악하다고 여러분 판단받고 이도 죽임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오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 다말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셀라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가요, 이 셀라가 또 자기 다말 때 며느리 때문에 죽을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 친정에 가 있으라. 그러면 때가 되면은 너 수절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며느리를 보냅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셀라가 좀 장성했어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 아니?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다말이 참지 못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네 시아버지가 저쪽에 왔다. 이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면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데 근데 며느리인지를 모르고 넘어가게 됐죠. 변장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그 값으로, 몸을 주는 값으로 대가로 뭘 값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염소를 주겠다. 근데 지금 염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니까 그러면 담보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담보물을. 어떤 담보물을 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18절에 도장과 끈과 당신의 지팡이를 달라. 그래서 이걸 담보물로 잡고 하룻밤 자고 유다는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했다고 이제 18절에 말씀을 해요. 자, 정말 저도 얘기하지만 불편한 얘기예요. 막장 드라마 얘기를 하려니까 강단에서 참 힘이 듭니다. 여기까지 유다 인생인데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누구의 형제를 팔아먹은, 동생을 팔아먹은 유다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이 영적 이 상처와 절망을 안고 떠난 인물이 유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이 죽고, 또 가장 큰 실패는 뭡니까? 어쩌다가 며느리 다말과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유다의 이 모든 모습들은요, 완전히 유다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렇게 모든 면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육적으로도 여러분 윤리적으로 실패하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어떤 상처와 어떤 여러분 그 고통이 있어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믿음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선악의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저 세상 사람과 더 여러분 그들과 동일하게, 아니 더 악하게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영적 침체기에 붙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자식을 부모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처지에 있어도, 사람들에게 다 배반을 당하고 다 버림받아도,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여러분 막장에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날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이 도장처럼 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낙심 가운데 갈릴리로 떠나요. 본 직업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기 실망, 자기 절망 가운데 유다처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배반했니 이 나쁜 놈,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으셔요. 네가 어쩌다 실수했지만 정말 나 사랑하지? 그러면 다시 내가 사명을 줄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낙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저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인데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죄에서도 회복하고 여러분 침체에서도 회복하고 영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실패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패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은혜인고 하니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게 왜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 이후에, 행음 사건 이후에 석 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오기를 유다에게, 야, 네 며느리 다말이 혼자 됐는데 어쩌니 배가 자꾸 불러오더라, 임신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행음함으로 지금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말을 끌어내 불에 태워 죽이라고 심판을 합니다. 자, 다말이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뭐를 보내는 거 아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 담보물로 받았던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보소서, 이렇게 여러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끈과 지팡이와 여러분 이 도장이 누구 겁니까? 유다 자신 것이, 유다의 것이었던 거예요. 자, 이걸 알아보고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 말씀은요, 이 순간이 유다가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자각하는 이 순간입니다. 며느리가 보낸 이 담보물을 보면서 자기가 며느리를 정죄하고 자기 다말을 정죄하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심판했지만은 정작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을 죄인은 자기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악의 동참자가 바로 자기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죄의 회개입니다. 유다는요, 지금까지 회개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자백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처음으로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런 회개와 이런 자백을 통해서 유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이 유다가 정말 심판받을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이 회개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 유다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했듯이 우리 자신이 그런 영안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많이 해요. 저 인간이 죄인이고 당신이 죄인이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 네가 죄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네가 흉악한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이 회개가 있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여러분 자백이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는 영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가 회개를 했는데요, 유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26절에 보면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유다의 인생에 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12아들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한 거죠.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또 10절에 보면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신비한 축복을 유다에게 남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찬송받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을 보면 무슨 찬송을 받습니까? 이런 비난받아 마땅한 인간인데 이런 유다가 나중에 찬송을 받는, 형제의 찬송을 받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주가 떠나지 않는데, 임금의 왕권이 떠나지 않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의 왕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 이 기둥이 되는 왕가가, 왕조가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장소를 얘기할 때는 뭐 휴양지, 안식처란 뜻입니다. 근데 인격체로서의 어떤 그 해석을 하면요, 이게 평화를 가져오는 자, 안식을 가져오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실로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실로는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세상에 인류에게 안식을 주고 여러분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실로가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요 유다의 자손 가운데 나중에 누가 오시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 유다의 가문을 타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와 다말이 누굽니까? 오늘 정말 막장 드라마의 그 주인공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 나중에 다윗왕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38장을요 막장 드라마처럼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내용인데 어느 분들은 해석하기를 이 38장은 황금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금 같은 챕터라는 거예요. 왜 38장에 이 추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황금장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다와 다말을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이들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막장까지 간 그런 죄악의 인생들이었지만, 타락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정, 이 가문을 붙드시고 여기에 주님이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와 다말이 누굽니까? 우리가 유다와 다말이고 우리가 이런 죄인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유다와 다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 모두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을 삼고 우리 인생도 정말 황금장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소망의 주님 바라보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됨을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떠나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붙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혹시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상처 때문에 침체가 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베풀어짐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용서의 사랑,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고 있으니, 우리 자신이 이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지키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